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로 21절. 신약성경 327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혼에 2번 실패한 여인이 있었는데 두 번째 남편은 그녀를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두 번째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마음도 상처를 크게 입었지만 사실은 몸에도 많은 상처를 입고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세 번째로 결혼한 남편 역시 이 여인에게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면서 자존감이 부서질 대로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고 그렇게 헤어집니다. 그때 이 세 번째 남편과 헤어질 때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당시에 나이가 13살이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들에게 늘 당부했던 두 가지가 있는데 너는 아무도 믿지 말아라. 그리고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당부했대요. 이 아이가 한참 사춘기를 경험하면서 커가면서 엄마가 다니는 직장에 전화를 한 번도 못했고, 왜냐하면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에게 애정 표현을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엄마에게 애정 표현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굉장히 지능이 높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그 지능이 높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늘 이 아이 안에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그런 성격으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다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퇴학 이후에 시간을 보내다가 해병대에 지원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싸우는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해병대에서도 불명예 제대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낙심한 나머지 이 친구가 영국으로 그냥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여인과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돈 벌어오지 못하는 남편에게 구박을 했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있으라고 그러면 밖에 나가라고 하면서 쫓아냈습니다. 밤새도록 그 집에서 쫓겨난 이 사람이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새벽녘에 들어와서 그 자신의 부인을 깨워가지고 술이 취했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꺼냈대요. 73달러가 있었답니다. 이 73달러를 주면서 이게 더 당신에게 주는 내 선물이다. 이걸 받고 사고 싶은 거 사라. 뭐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화가 더 나가지고 그 받은 돈을 그냥 이 사람 얼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너무 그때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그때 그 자리에 나가서 창고에 숨겨놓았던 이 작은 소총을 가지고 새롭게 취직했었던 그 서적 창고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립니다. 왜 거기에서 총을 들고 올라갔냐면 그 서적 창고 앞에 그 큰 도로로 그 나라의 아주 중요한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963년 11월 22일 정오가 되었을 때 그 밑으로 그 나라의 최고 인사가 지나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총이 불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람에게 총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어떤 분노가 미국 대통령의 암살 사건으로 이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 케네디 대통령의 이 죽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그래요.
이제 정신의학자이면서 상담가인 제임스 답스는 이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 가정의 비극이 이 나라의 전체의 커다란 비극을 불러온 사건이고, 사랑받지 못했던 어머니와 사랑받지 못했던 아들이 불러일으킨 큰 참사다, 비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건강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의 건강 없이는 지탱할 수 없습니다.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여러분 다른 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 그리스도의 주권, 그렇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주인 되신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어디여야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면, 이 3장 이 부분에서부터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주권, 주님의 다스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주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가장 먼저 표출되는 거, 가장 먼저 재현되고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 유대 문화나 로마의 문화로 봐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인은, 죄송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여자분이신데, 여인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으로 여겨졌고 하나의 소유품 정도로, 남자의 소유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건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매매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소유품 정도로만 여겨지던 이 시대에, 오늘 바울이 주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 봐서는 이 교훈은 거의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아내들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도 외치고 있고,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들에게도 이 교훈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부부에게 동등한 교훈을 하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동등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회 통념을 역행하는 이 혁명적인 메시지를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키는 뭐냐, 열쇠는 뭐냐, 바로 주님 안에서라는 키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4절을 읽으셨는데 이게 2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시대를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시대가 원하는 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이게 바로 바울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18절과 20절 말씀 좀 차례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이 사용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비그리스도인의 가정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정이 그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혀 다른 가정의 모습을 그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가정에 대해서 한층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주 안에 있는 남편들은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더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를 더 공경해야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더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러한 것들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가정의 회복입니다. 깨어지고 무너져가는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사회를 회복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을 지켜내기가 점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고 싶어도 가정은 점점 지켜내기가 환경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가정 천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관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네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부부 관계입니다. 가정은 부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건강하느냐 건강하지 않느냐예요. 부모와 자녀는 두 번째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가정의 단위는 부부예요. 부부가 없으면 자녀가 있을 수 없죠. 부모가 있을 수 없죠. 기본적인 부부 관계. 저는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이 좋을 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해요. 그냥 안식처입니다. 부부 관계가 좋으면 밖에서 경험한 모든 상처도 다 치유받을 수 있는 안식처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 관계가 나쁘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예요. 사단은 부부 관계를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지침들이 있는데 사단은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다고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깨트리게 해서 결국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관계가 아니라 고통을 경험하는 관계가 됩니다. 주 안에서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입니다. 아내의 책임과 남편의 책임이 있습니다. 순서상 아내의 책임을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구절을 들으실 때 우리 아내분들 어떠한 기분이 드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게 한숨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비슷한 패턴의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죠? 에베소서 5장에도 나와요. 이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한쪽에게만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헌신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복종이에요. 그럼 결혼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장밋빛이 아닙니다. 결혼은요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혼은요 나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빨래 해줄 사람이 생기고 밥 해줄 사람이 생기고 돈 벌어다 줄 사람이 생기고 그러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게 결혼이에요. 별로 메리트가 없죠. 그러고 생각하니까 별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안 생기죠.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 하는 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죠. 그냥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들지만 기쁨이 있어요. 당연히 희생하는데 어떻게 안 어렵겠어요? 때로는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어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할 게 있다는 게, 내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지으실 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다르게 지으신 것처럼 오늘 남편과 아내에게 다른 역할, 다른 메시지를 주셔요. 주님께서. 우선 아내의 책임을 말하면서 특별히 복종을 교훈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군대 용어입니다. 원어의 의미도 그래요. 차례로 정렬시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용어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군대 용어라니까요.
복종, 군대 용어예요. 왜 군대 용어를 썼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군대 용어를 썼을까? 이거는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있는 거냐면 복종하는 사람이 복종받는 사람의 보다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즉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면요 사실은 지휘관보다 똑똑한 부하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잘생기고 능력 있고 탁월하고 더 전문성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 부하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열등해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상관과 지휘관이 있는데 자기가 상관 행세를 해요. 자기가 얼굴 잘생겼다고 잘생긴 순서대로 지휘관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군대는 당나라 군대 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부하가 똑똑해도 부하가 잘생겼어도 탁월해도 지휘관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열등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복종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내가 열등하거나 못나서가 아니에요. 가정의 질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동등한 인격 사이에도 복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가 어느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인데 스스로 동등됨을 피하여서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열등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열등하게 보는 건 이건 이단입니다. 동등하신 분인데 왜 복종하는 삶을 사셨을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누가 더 우등하고 더 열등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복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은 가정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이겨먹는 가정 가보세요. 남편은 절대 그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내를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적인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그 가정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가정은 아이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역할 분담, 자기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남편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내 남편보다 돈 훨씬 더 잘 벌어오는데, 내가 내 남편보다 실력이 더 있는데, 내가 내 남편보다 더 탁월한데. 열등해서가 아니에요. 탁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에게 복종을 명한 데 이어서 바울은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쓰인 사랑이라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첫째는 필레오. 필레오는 뭐냐면 우정입니다. 이거는 사랑은 사랑인데 우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과 요나단은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우정이에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또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자였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요나단이 다윗을 정말 여인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을 해요. 그건 뭐냐면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거기서는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 있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성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가페의 사랑이 있죠.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
그다음에 희생적인 사랑.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부모의 사랑을 보통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걸까? 이 세 가지 중에? 네? 뭐 이러시니까 아자로 시작하는 거면 아가페라는 얘기죠.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이미 남녀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에로스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었던 시대인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성적인 사랑, 남녀간의 사랑, 성적인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 여러분 그 마음이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한번 우리 딸 있는 아버지 한번 손 들어 보시죠.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지금. 두 분 계세요. 부모님도 괜찮아요. 집사님 우리 승현이와 우리 다은이를 시집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집 보낼 때 사이에게 뭘 부탁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사이가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그렇죠? 즉 내가 딸을 시집 보낸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죠. 그렇죠?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3년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제가 장인어른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뵈러 갔을 때도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린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아버지 목까지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그거예요. 내 딸을 시집 보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내 아내를 생각할 때 단순히 이성적인 상대가 아니라 정말 내 딸을 보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저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사랑한대. 근데 괴롭혀. 난 사랑해요.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한대. 근데 괴롭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롭히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피크라이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이 말이에요. 독한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다.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독한 말로 모진 말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정에 바로 서지 않고서야 어떻게 가정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분들이요 남자들에 비해서 되게 정서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남편들이 이 말이 굉장히 큰 흉기가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할 때 무심코 독한 말로 정제되지 않은 말로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찰스 린드버그라는 이름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은 스피릿 오브 루이스라는 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뉴욕에서 파리까지 대서양을 최초로 횡단한 조종사입니다. 당시로서는 국가적인 영웅이었고 세계적인 영웅이었는데 그 사람의 부인이 앤이라는 이름을 가진 부인이 그 남편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을 영웅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기에 앞서 아내인 나의 영웅이다. 그는 또한 우리 가정의 영웅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심약하고 부끄러움이 많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초조해야 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나에게 늘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어. 힘을 내 라고 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 남편은 본인이 하늘을 날기에 앞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한 진정한 영웅이었다. 아내가 이런 글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이런 영웅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아내 위에 군림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세우고 아내를 아름답게 만들고 아내를 건강하게 하는 이런 영웅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웅들이 있을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세 번째는,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입니다.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생기게 돼요. 사도 바울은 부부의 책임에 이어서 먼저 자녀의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사실은 헬라어에도 이 복종과 순종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글에서 우리 한글에서 두 단어가 갖는 뉘앙스로 볼 때 사실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다면 이 두 개를 바꾸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뉘앙스로 볼 때도 아내가 남편에 대한 순종보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더 강한 어조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즉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가정답게 세우고 남편을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 아내가 복종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자녀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 안에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즉 성경에서 보면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그 순종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순종을 동일한 단어를 늘 사용해요. 이거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는 순종을 배울 수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가정의학자이면서 상담가인 제임스 답스는 미국의 민주주의적인 교육이 부분적으로 크게 실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교육은 자율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자율성을 강조하는 그만큼의 농도로 책임감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미국의 교육은 독립성을 강조했지만 독립성 못지않게 중요한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지 않았다. 미국은 지금 그 실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을 보면 어려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가 많다는 통계입니다. 부모와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이것을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오냐 오냐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3살 이전에 이 아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훈육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나 만 3살부터 이 7살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육을 하지 않으면요,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평생 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로서 해야 할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의문은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럼 만약에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해야 되는 요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얼토당토하는 얘기지만 부모님이 도둑질을 하라고 그러면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니까,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되니까 가서 도둑질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더 궁극적인 권위이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행위라면 부모님이 요구하셔도 그것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되는 것을 만약에 지시하시거나 시킬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지금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제 신앙 양심상 제가 그것을 허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에 대한 제 순종의 태도가 변한 것은 없습니다. 순종의 태도는 동일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좋지만 부모님에게 그 일로 인해서 부모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부모님이 미워서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순종의 마음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반드시 피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있는 이 인격적인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향한 일관성 있는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훈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한 절에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아비들아라는 말로 시작해요. 왜 부모들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아비들아 그렇게 시작할까요? 아버지가 가정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정의 지도자라는 말은 뭐예요?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도 아버지가 져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어떤 남편들은 그럴 거예요. 우리 더 나가서 가족을 위해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이렇게 바쁜데 가정교육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냐고. 그건 집에서 있는 사람이 신경 써야지 내가 애들 교육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냐고.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 아이들이 조금 잘못하면 교육을 도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애들 교육을.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런 건 아빠의 책임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에 있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씀에서 아비다라 이 말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야 엄마야 너 이리 와 이러지 않으시고, 야 아빠야, 야 아비야 너 자녀 어떻게 했어?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아비들에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가정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아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교육을 하셔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분노하고 반항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경우에 막 분노하고 막 뚜껑이 열리나요? 첫 번째, 지나치게 징계할 때. 그러니까 지나친 징계. 두 번째,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세 번째, 부모의 무관심. 이 세 가지입니다, 보통. 첫 번째 보시면 우리 호진이가 뒤에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데 제가 찔리네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교육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징계할 때, 즉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르게 훈육하기 위해서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도 인간이다 보니까 이 감정을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아이를 때리는 경우예요. 특히 이럴 때 매가 아니라 손찌검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매를 위한 매를 때리거나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면 폭력이 됩니다. 아동폭력이. 그러니까 훈육과 폭력이 뭐가 달라요. 내 감정적으로 만약에 아이에게 쏟아붓는 것은 이건 폭력이에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으로 아이에게 언어를 쏟아붓는 건 언어 폭력이에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아이를 야단치고 아이를 때리는 것은 이건 아동폭력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 아이를 정확하게 훈육할 때는 엄마의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가 한 대 맞고 아파할 때마다 동시에 같이 아파요.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나도 속으로 눈물을 흘려요. 아이를 때리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 아이 한 대 때릴 때 내 마음속에는 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 매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내 감정을 쏟아내고 내 기분을 쏟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폭력을 하면 그 습관성이 됩니다. 아이가 그렇게 되면 아이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가 자라서 나중에는 부모에게 반항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훈육을 잘하면요, 그 훈육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더 깊은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자녀가 부모를 더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육을 하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훈육을 하면서도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그래요. 여러분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훈육하지만 큰 부분에 있어서는 아빠가 직접 훈육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맞은 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이 때릴 때도 훈육을 할 때도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장난하면 안 돼요. 장난하면.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면 훈육을 하지 마세요. 애들이 장난을 알아요.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야 됩니다. 한 대를 때리더라도. 호진이가 알 거예요. 살살 때리지 않습니다. 정말 아프게 때립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끌어안고 같이 기도합니다. 상처를 만져주면서. 아빠에 대한 상처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아빠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생겨요. 여러분, 둘째로 자녀들을 분노케 하는 더 큰 요인이 뭐냐면 부모들이 보이는 삶의 이중성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부모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판이하게 다를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뢰가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부모가 신앙생활하고 부모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서 있느냐를 아이들 다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 마음속에는
자기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없지만 부모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제가 전에 우리 그 서정인 목사님 얘기 여러분 예화로 드린 적 있죠. 이 서정인 목사님 아들만 셋인데 이 첫째 아들이 군대 갈 때 이 서정인 목사님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보내야 되니까 무슨 사고가 있을 수도 모르니까 군대 가는 아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대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냐? 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냐? 그런데 이 아들이요 그 질문 한마디에 딱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아빠, 나는 지금까지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나서 상담했던 몇 분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아빠의 모습이. 교회에서 너무나 인자한 목사님인데 가정에서는 폭력적인 아버지. 교회에서 너무 인자한 열심 있는 장로님인데 가정에서는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난 싫다. 그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난 안 믿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 지난주에 집사님들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그 얘기를 집사님들도 하시더라고요. 결국 본인들이 그런 깨달음이 왔대요. 결국 아이들은 부모의 삶을 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제는 여러분 아이들이 가능하면 12살이 되기 전에 매는 졸업해야 됩니다. 12살이 넘어서도 매를 대면 안 돼요. 이제 13살의 티네이저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데 이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설득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삶으로 보여줘야지 돼요. 그때는 말 가지고 이제는 안 됩니다. 아이가 표현 안 하는 것 같아도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부모의 무관심입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기울여주지 않다가 무슨 잘못한 일만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혼낸다거나 할 때 자녀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의 학업에는 자녀들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자녀들은 엄마와 부모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아요. 잔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왜냐? 무슨 얘기로 시작해도 끝날 땐 공부 얘기. 그러니까 엄마하고는 얘기하기 싫은 거야. 아빠. 왜냐하면 어떤 주제로 얘기를 시작해도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로 끝나는 거예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늘 같이 있으면서 얘기를 했으니까 대화를 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부모가 자녀 얘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싫어도 들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고민과 좌절과 고통이 무엇인지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부모 취향에 맞지 않더라도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눈높이를 맞춰야 그때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관심거리를 이해할 때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낙심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한 구절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낙심할까 하노라. 이 낙심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용기를 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곧 그들의 미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들을 다른 말로 하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부정적인 명령이잖아요. 이걸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비들아, 자녀를 격려해라. 이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학생이 선생님께 우리를 이렇게 교육해 주세요라는 편지를 썼는데 우리로 하여금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한번 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에게 이 편지를 썼대요. 이 아이가. 공부를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은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너 이 자식 공부 안 했지? 라고 하시고, 공부 잘하는 학생의 성적이 떨어지면 이놈 자꾸 떨어지네?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벌써 이만큼 했구나와 아이고 이제 요만큼 했네가 판이하게 다른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점 맞은 학생에게 와, 너 이번에 20점이나 맞았구나. 조금 더 하면 올라가겠다. 이번에 틀린 것을 확실히 알아서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한다면 그 학생들을 때려서 공부시킬 때와는 달리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마치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분처럼 20점 맞은 아이가 당장에 90점 맞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게 하고 싶은 선생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갓난 아이 보고 달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에이 공부하면 뭐래 맨날 맞기만 하는데 하면서 공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당돌하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95점을 맞거나 100점을 맞는, 거의 100점만 맞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어쩌다가 하나를 틀려요. 그럼 집에 가면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엄청 맞습니다. 이 멍청한 녀석 하나나 틀렸냐. 근데 어떤 아이는요 늘 70점을 맞는 아이인데 80점을 맞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집에 가서 굉장히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두 아이 중에 누가 더 자존감이 높으냐 하면 이 80점 맞는 아이가 95점 맞는 아이보다 자존감이 훨씬 높은 거예요. 이 자존감이라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늘 95점 맞거나 100점 맞는 이 아이는 늘 그 점수를 맞으면서도 패배감에 산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멍청한 놈이야. 나는 바보 같은 놈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꿈을 심어주시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심어주시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살펴본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의무고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이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가정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남편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아내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난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기대하신 그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고